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나갈 텐데 오늘 아마 다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26장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믿음의 2세대, 족장 2세대 이삭의 삶과 그 신앙을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 그대로 믿음의 2세대 이삭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죠? 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동시에 또 뭐요? 오직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네, 이거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요. 이 복의 축복의 이 환장을 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뭔가.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우리의 노력과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결국 부인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시고 깨우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빨리 깨우쳐지고 좀 빨리 드러나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서 행동하려고 하는 행위를 그치게 될 때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맑은 정신이 올라오고 뭔가 당하고 뭔가 한 대 얻어맞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데도 뭔가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고 오히려 시원한 거 있잖아요. 예, 경험해 보셨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그래도 택한 백성이라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는데 속에서는 불안하죠. 그죠? 콱 한 대 얻어 터질 것만 같아. 예. 근데 놓지는 못하겠고 불안과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가다가 급기야는 꽝 터지는 이런 일을 만나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말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 이삭의 그 신앙과 삶을 들다 보다 보면 우리가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이삭의 삶인지 아브라함의 삶이 다시 반복되는 건지 정말 헷갈려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하는 그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대하는 태도는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공평한 겁니다. 공평하다. 우리 장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거 녹음하는 건가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혹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녹음 안 된 부분 때문에 오늘 또 녹음하느라고 또 낮에 또 한번 땜빵하고 제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녹음 안 된 맨 처음 시작할 때 부분, 오늘 녹음 한 파트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문의해 보시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6장은, 자, 다시 한번 이삭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너는
너는 안 된다. 너의 무능함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살이죠. 감살 일이죠.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참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그대로 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심으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받아 적용하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네,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요. 그죠?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웅크리고 주저앉고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야, 정말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순간의 감정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 내가 앞서 나가는 것. 이거 정말 붙들어 매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거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 더 없음을 여전히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했던 행동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무슨 얘기냐. 즉 그랄 왕 아비멜렉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문제 때문에. 이거 뭐 싱겁고 공부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에 닥친 흉년입니다. 기근이죠.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똑같죠? 네. 우리 본문 한번 보죠. 2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죠? 그죠? 이 흉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실 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전에는 흉년이 기근이 없었어요. 잘 됐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같은 거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벌써 여러분 필이 오죠? 이게 무슨 일인지?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신다고요. 이렇게. 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삭 때 또 흉년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근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예, 바로 차주미 전사님 때문에 그래요.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니까. 야, 가나안의 문화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두 신으로 여러분 상징되어져 나타나죠?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죠? 번영과 풍요. 그죠? 그리고 자식 많이 낳고, 예,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받았다라는 그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그 땅. 그죠? 문화가 번창하고, 문명이 번영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노력하면은, 노력한 대가가 쏟아지고, 불과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한 20여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 곳을 올라가도 미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죠? 땀 흘리고 노력하면 수고한 대가가, 응당 대가가 쏟아지고, 수고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 미국.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그저 일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그 땅에 딱 집어넣어놓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풍요? 번영? 과연 그럴까? 착각을 깨시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뭐 하자고요? 이 세상이 결코 풍요와 번영의 행복의 나라가 아니다. 장문을 열어라 너의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이 세상이 행복의 나라라고 생각들을 하거든. 이 세상 행복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딱 그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택한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절대 이 세상은 번영의 땅이야. 네가 행복을 누리고 살 세상이 아니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과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요? 흉년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바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랬더니 그 땅에 또 믿음의 사람 이삭으로 인해서 흉년이 또 들은 것입니다. 흉년이 들매 자,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야,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줘요? 우리, 여러분. 그죠? 우리.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현상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에만 마음이 매이고 현실에만 눈이 붙들려져 있는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네.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단순히 현실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도 살 길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돌아가. 풍요와 번영으로 치장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기근과 흉년의 세상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흉년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야, 이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 항상 기근의 세상이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올 때 영적으로 깨닫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대십니다. 네. 자,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그죠? 함과 함의 후예들의 세상 아닙니까? 가나안, 그죠? 함과 그 자손 가나안의 세상이 결코 행복의 땅, 행복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목매고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의 세상이 거짓임을 가나안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 좋아하시네. 어디 과연 그럴까? 그리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비를 안 내리고, 예? 하나님이 환경을 안 맞으니까 다 말라 죽는 거죠. 그 정말 믿음의 눈이 바로 열려서 여러분 이제 열고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내가 목적해서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많이 실망하고 많이 여러분 상처받고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그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던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 흉년의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 기근의 땅을 벗어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 땅에 내가 왜 기근을 보내는지를 너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걸 배워가는 게 거룩이에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는 게 먼저 목적이에요. 그래야 정신이 열리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나타나셔서 가로막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까? 그럼요. 안 내려갔어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과 영적으로 비유해 볼 때 세속의 나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과의 딱 경계선에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그랄이라는 지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최남단을 말해요. 국경지대. 네. 지금 여기로 치자면은 저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 샌디에고 저 맨 밑에 쪽이죠. 네. 그게 그랄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 흉년의 땅, 기근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좀 필링 오죠?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그 단순히 흉년을 모면하고 소떼가, 가축떼가 늘어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네. 자,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잘 보십시오. 전쟁이 끊일 날이 없죠? 전쟁과 폭동과 테러와 기근과 흉년과 기아와 질병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에서요. 이 기근의 땅에서. 그러나 목적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죠. 그죠? 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거기로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은 의식을 갖고 해야 좀 뭐라 그럴까요? 품이 좀 갖추고 살아가는 품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돼요. 자, 같은 그런 의미로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6장 1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이삭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의 과정적으로 볼 때에 지금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줄인 배를 네가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가로막아 섰을 때에 이삭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땅에서 흉년을 당하고 기근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면서 기근의 의미가 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바로 거기. 더 이상 국경을 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던 거죠. 가나안 땅 마지막 부분 최남단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3절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좀 더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돼요. 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머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려가야죠. 또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용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지난 주일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가 당장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도시에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 내가 유익을 남기리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먼저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요즘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사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말씀 배우고 사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감각 기관이 움직여서 이거는 안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분별이 되면 하지 말아야죠.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박해의 시대에 잡히면은 그냥 목이 떨렁떨렁 달아나는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단순한 생각 하나로 살았던 거예요. 진짜로. 먼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옮기기 전에 박해를 피해서 가든 아니면은 남든 각자죠. 그죠? 행동에 있어서의 절대 기준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어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여기에 스테이 하든 아니면 한국을 가시든 아니면 제3국으로 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단순히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행동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른 정신으로 깨우치고 바른 정신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 누구에 의해 가지고 뭐 단순히 어떤 어디로 갈까요? 뭐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뭐 며칠 기다려 어디로 가고 이런 로봇 같은 이런 꼭두각시 같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안 움직이잖아요.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환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 머물러 먼저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머물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이 항상 내게 기준이 돼서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떠났던 사람들이나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박해 가운데서 환경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박해, 동일한 핍박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떠났고 동일한 환경, 핍박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아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립하는 그리스도인. 그죠? 영적으로 자립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녀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시는가? 기근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삶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처리받아가는 광야의 여정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단순히 문제를 피해서 모면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아까 신명기 8장 읽으셨죠?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곳이 광야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랄이라는 지방은 제가 교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경과 애굽 지경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도 마찬가지로요. 브엘세바도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엘세바도 광야인데 이스라엘 최남단 남방 한계선의 그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죠. 조금 공부합시다. 사사기 20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그 전 그 지경을
그 가나안 땅의 전 지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은 최북단, 브엘세바는 최남단. 예. 사무엘상 3장 2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3장 20절 19절 20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네, 이스라엘의 전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죠. 그랄 땅입니다. 이렇게 다시 교재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삶 속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잠시 기근이 왔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내를 루이라 속였죠. 그랄 왕 아베멜렉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금요? 기근을 만난 땅인데 여기에 멈춰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설명이 됐죠? 멈춰라. 네. 여러분 설마 이제는 이 정도 되셨으면은 그렇게 여러분 뭐 변명하시지 않겠죠? 무슨 변명입니까? 배나 채우고 문제나 해결받고 정신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뭐 정신세계 목사님이나 하세요. 예? 나는 좀 문제 해결받고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밥 잘 먹고 예? 돈 잘 쓰고 이런 분 안 계시겠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적당히 하신다고 합당하게 하신다고 믿어드리세요. 그죠? 굶겨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아까 신명기 8장 읽었잖아. 내 답답한, 다시 얘기지만 내 답답한, 내 비굴한 이 정신세계에서부터 좀 담대해지고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년을 만난, 기근을 만난 그 땅에 멈춰라. 응? 쌀이 넘쳐나고 고기가 넘쳐나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죠.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무엇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즉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자식일 수밖에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서 무슨 일이 터졌죠?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좀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아버지. 제가 굶죠, 뭐. 애굽으로 안 갑니다. 네, 문제 해결하러 안 돌아다닐 거예요. 예,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예, 순종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예? 아니,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문제죠? 아버지가 했던 일 똑같이 이삭에게 닥쳐버린 거예요. 똑같이. 아내 문제. 자,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막 흔들리지 않겠어요? 갔어야 되는데. 막 헷갈린다. 그 순간에 여러분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핵심을 짚어보세요. 핵심.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름 거기에서 또 이렇게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결과론이지만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아버지가 그 지었던 그 죄를 자기도 범하면서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삭의 그 인생 중심 속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그것 그대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감추어진 상태로 배나 불리고 육신의 어떤 그런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단순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결국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에게도 그 문제가 드러나서 너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문제가 터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열하게 아내를 팔아먹고 돈 받고 이렇게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위해서 도망을 가는 이 속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속성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끔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느꼈던 것처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을 배웠다고요. 그죠? 다시 두 번째, 처음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랬죠. 두 번째는 이 마찬가지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아비멜렉 왕은 참고적으로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칭호 같은 것입니다. 바로 왕처럼. 네? 다른 왕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던 이삭에게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두 번째로 다시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자신의 형편없음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느껴야만 했던 것이죠. 예, 그게 하나님이 이 아들, 믿음의 아들을 복을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언젠가는 터질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교회 직분이 서리 집사 직분 때 아무런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바람나고 그러고 괜찮아요. 터져야 될 일 터진 거예요. 보면 아버지 때도 그러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때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 살면 자식이 또 자식 때 술독에 빠져 살고 희한하게 그거 닮죠. 차라리 무명 시절에 서리 집사 시절에 그런 일 터지는 게 훨씬 나아요. 감사하십시오. 아니 그거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장로 되고 나중에 그 교회 커져가지고 수석 장로 되고 나서 그때 여러분 바람 피고 터지면 어떡할래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유명한 목사 돼가지고 나중에 나이 60 돼가지고 여자 평신도 하고 바람 나고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은 뒤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왜 이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뭐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드냐고요? 아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이나 지금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냥 하나님이 가려던 애굽으로 방향했던 가르기를 가로막고 그러나 그 땅에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비로부터 내려왔던 그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사는 이삭 자기도 모르는 그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 이삭도 다 알고 보고 자랐거든요. 그죠? 다 보고 컸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기간이 장장 75년입니다.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갔으니까. 예.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망령된 짓을 하는 걸 다 봤어요. 예?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죠?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 너에게는 선이 없는 거 알지. 너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이것을 그랄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하십시오. 지나간 날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랬었구나.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해지죠. 네. 진짜로 안 그러면 장로 목사 돼가지고 나중에 일 벌립니다. 예? 제가 괜한 얘기 합니까? 예? 그런 뉴스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화살표 표시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네. 이런 아주 흉악한, 이러한 정말 유치한 인간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 꽤나 거룩한 척, 예?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옥 자식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전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여러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죠?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셨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전에서 했었던 일들을 지금도 할 것이며, 그리고 장차 과거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게 될 거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 너도 하게 될 거고, 예? 네가 했던 짓 그 다음에 네 후대에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해 아래 뭐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 전도서 1장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 새 것입니까? 약속의 자식이라고요? 뭐가 새로워요? 똑같은데. 자,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러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친히 이끌고 이 유치한 인간을 이끌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선한 삶의 기준은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윤리도덕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그 말씀,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니 주님 말씀에
이렇게 근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좀 나가겠습니다.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자, 문제가 드러나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마음, 연약한 마음들을 처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예. 10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는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 땅에 거함으로, 명령을 따라서 그 그랄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믿음의 사람 이삭은 아주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정말 나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체험적으로. 어찌 우리 아버지 하는 꼴을 보고 아이고 나는 나중에 거기서 안 그럴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도 우리 아버지 보고요. 맨날 술 드시고 오고 막 깽판. 진짜 나는 안 그래야.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요. 술은 마셨는데 내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다짐하고 정말 입술을 깨물고 내가 그랬던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술이 막 떡이 되고 이래도 그냥 바로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나는 안 그런다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와 하면 막 방에다가 막 다 이렇게 막 흩어놓고 그러면서 아버지 욕하고 이랬던 걸 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내가 다 기억을 하면서 절대로 하면 바깥에서 다 하고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피곤해서 꼬박꼬박 졸면서도 손발 다 씻고 나는 안 그런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씻는데 한 2-3시간 걸려요. 진짜 어쨌든 간 씻고 잤어요. 저는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안 씻고 주무셨거든요. 거짓말하면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씻고 잤어. 그럼 뭐 어쩌자는 게 다 자기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랬는데 그런 이삭이 그냥 똑같은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죠? 정말 난 내가 싫다. 그래서 얻게 된 교훈, 그래서 얻게 된 축복, 그죠? 그래서 얻게 된 그런 체험적으로 다가온 나의 무능, 나의 야비함, 나의 부질없음. 이거 여러분 체험적으로 와야 이런 진짜 지식이 돼요. 진짜 내 실력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무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로 이때입니다. 하세요.
터져도 이때 터져야 돼. 이때. 예? 나중에 터지면 곤란해. 그런 뜻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너는 너의 무능함을 또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 우리를. 두 번째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12절서부터 22절까지 이 우물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2절서부터 어떤 성격의 복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3절이었죠? 약속하신 대로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셨어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면 같이 읽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시기하여. 그죠? 네,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100배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수치적인 100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많은 복, 즉 엄청나게 큰 하늘의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100배라고 했을 때에.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을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100배나 받았다는 것은. 왜 이것이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물론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단순히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는, 염소떼가 많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런 얘기 흔히들 여러분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애쓰고 충성봉사 많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섬겨드리면 이렇게 큰 거부가 될 것이다.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0배나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의 뜻을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지금 처했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풍요의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기근의 환경이잖아요. 그죠? 흉년의 환경이었거든요.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뭐? 예? 그럼요. 흉년 가운데 풍요를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지금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환난 가운데 감사. 그죠? 그죠? 슬퍼할 수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기뻐함.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절비한 상황에서 긍휼과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복의 본질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 바로 뭐냐? 그 나라 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인하여 지금 이삭은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미움과 질시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선 쫓겨다녔다니까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예? 단순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의 풍요를, 빈곤 속의 부요를, 영적 부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허락하신 복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14절 하반절에, 그죠? 그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보시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알 수가 있겠죠? 화살표 표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은 우물 탈취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고달팠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아내의 사건이 터지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전쟁을 걸고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또 뭡니까? 이 땅에 거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복이 이거였습니까? 과연 하나님? 예? 하나님 날 이렇게 하려고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예? 난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예? 그때 애굽으로 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 끊임이 없는 터져나오는 문제. 자, 이제는 이 정도 된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 그 복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시련의 문제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또 옮겨갑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빼앗겨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빼앗깁니다. 결국 밀리면 어디까지 가죠?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디라고요? 애굽의 국경이에요. 최남단. 예. 도시로부터 살만한 도시로부터 밀려나가지고 결국은 브엘세바라는 곳은 허허벌판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국경 광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 브엘세바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이삭이 단 한 번도 싸우지 아니하고 육신을 대항해서 6대 6으로 힘 대 힘으로 칼 대 칼로 싸우지 않고 주먹 대 주먹으로 안 싸우고 빼앗기는 대로 옮겨가서 또 파고 또 옮겨서 또 파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나오게 되었던 것은 어디였을까요?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렇게 육신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우물을 팝니다. 우물은 뭔지 아시겠죠? 우물은 생명의 샘이에요. 예. 이거를 옮겨 쫓겨다니면서 계속 팠어요. 그럴 수 있었던 힘과 그 의지와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네? 너무 멀리 가셨는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쓰디쓴 잔을 마시고 났어요. 할렐루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몇 장으로 훌딱 넘어가서 그렇지요. 예? 이건 우리 성경 말씀은 꼭 필요한 대목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게 계시하기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쫙 연결해서. 그 사이사이에는요, 많은 시간이 있고 필요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그 사건 후에 고뇌가 있고, 예?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 가슴을 치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고민했던 나날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큰 사건을 만나면 두 번째라 하긴 그렇지만 계속됐지만 이런 우물쟁탈 사건, 우물 탈취 사건 속에서 묵묵히 참으면서 이렇게 우물을 계속 생명의 샘을 옮겨갈 수 있었던 싸우지 아니하고 그 힘의 원동력은 결국 자기 무너짐에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이삭을 축복해 가시는 복을 주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결국 이 모습의 결론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타나죠. 찾아오죠. 찾아와서 뭡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불신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습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결론을 내면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담겨 나타나게 하시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단순히 문제 해결받고 단순히 이 줄이던 배를 채우고 단순히 안 되던 일이 되게 되는 이런 일로 하나님의 복으로 소떼나 양떼가 단순히 많아지고 단순히 거부가 되는 부자가 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으로 치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소떼가 양떼가 많아지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철저하게 야곱이 망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이삭이 망신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씹고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아, 그렇게. 응? 보통 아들은, 그죠? 그것도 이삭은 막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은 엄마 편이거든요. 그죠? 엄마한테 그렇게 잘못하고, 했던 거 다 보고 자라면서. 입술을 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깨물면서.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 거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살아버린 그런 자기의 허물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를 책망하고 머리를 쥐었겠냐고요, 벽에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 이래서 두 손 들고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해드리고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삶이, 즉 복된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이삭의 인생이 출발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묵묵히 참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큰 인생이에요, 큰 인생.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글 아래에서 화살표 표시입니다. 글 아래에서 이삭의 삶은 우물 탈취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물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창세기 2장에 계시되었던 에덴 동산의 강줄기예요. 예수께서 47장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만국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충만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 요한복음 7장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이삭이 우물을 공격당할 때마다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던 장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모습과 동일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것도 밀려다니며 절대로 육신적으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죠? 나그네 의식을 갖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네, 그 우물 갖고 붙들고 싸우고 네 것 내 것 안 싸우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진 상태로 계속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요. 계속. 예? 그 생명의 샘물을 파서 마시고 우물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응? 내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했던 놈, 나도. 예? 이 더러운 속성을 가진 놈. 이것도 남자라고. 그죠?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야, 이래가지고. 예? 이래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장로라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팠어요. 이건 자책이 아니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복의 실체예요. 이게 복의 실체.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 모습을 봤던 거죠. 이 모습을. 결국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이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이 영생과 복음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다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 15절부터 기록되어진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세상은 이 우물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 현실적으로 우물을 판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뜨거운 그 열사의 땅 그 중동 지방 우물을 판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일을, 그 수고를, 그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물 파는 일을 계속했어요.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그냥. 예. 이것의 영적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입술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이 여러분을 치고, 예? 배후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이 판 그 우물을 조롱하면서 침을 뱉고, 예?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 좋아하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세상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나. 여전히 여러분 그런 비난받는 자리에서, 그런 멸시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세계의 폭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세계의 폭. 예? 이 우물이 여러분 말해주는 바, 자 20절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어떤 우물의 이름이 무슨 뜻이요? 예? 다투다, 탈취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이삭이 고생고생해서 판 우물이 빼앗길 때마다 그 우물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물을 팠죠. 그 다음에 어디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신나라 하였으며. 예. 또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붙입니다. 신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의미가 뭐죠? 예? 네. 보세요. 아시겠죠? 이삭이 그 우물을 파고 수고로 파고 그렇게 또 우물을 공격하고 빼앗기고 할 때마다 이삭이 당했던 마음 고통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 심적 고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물에다가 이름을 짓고 빠져나, 이름을 짓고 또 물러서. 근데 이게 복이랍니다. 왜 복이죠?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를, 이렇게 폭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정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22절, 이삭이 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은 무슨 뜻이죠? 넓은 광장이에요. 예, 넓어져 버렸어요. 예,
사람이 넓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우물을 파고 또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또 옮겨가고 또 우물을 파고 또 공격당하고 또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커져갔던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근데 우리 한 가지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도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우물을 공격해서는 빼앗고는 지들이 쓸 일이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죠. 뭔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그 중동 지방이 우물 파기도 힘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왜 빼앗아 가지고는 메꿔버리죠? 이거 보십시오. 15절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러면서 이삭 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요. 우물을 빼앗아 갖고는 우물을 그냥 다 메꿔버려요. 빼앗아서 좀 드시면 될 텐데, 그죠? 잘 사용해서 쓰면 될 텐데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수를, 생명수를 결코 마시고자 하지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나가서 이런 복음 전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가를.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받습니까? 응? 여러분 감동이 오세요? 안 와요? 세상 사람인가? 여기 블레셋 사람 와 계세요? 응? 그럴지도 모르죠. 예, 전혀 감동이 없고, 예? 감동 없어요 전혀. 그리고 빼앗아 갖고는 그냥 흙으로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 좀 퍼서 시원한 생명수를 마셨으면 좋으련만, 그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시고 좀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 안 마셔요. 죽어도, 곧 죽어가도 예수 같은 걸 안 믿는다 그러고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여주고 믿음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예, 72페이지 넘어가서 위에 부분. 세상은 마귀는 성도들의 생명 근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공격을 당해도 다시 생명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떠할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저들이 뱉기 될 때까지. 22절 보십시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뱉기를 들었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넓어졌습니다. 이삭의 존재가 커진 거예요.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이게 바로 이삭이 이제 정말 그 실질적으로 이제 복을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초청해드리고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네. 쫓겨갔지만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아 갔던 사람임을 이렇게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자, 마무리해보면은 이 에색, 신나, 르호봇의 우물의 의미, 이름의 내용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의 사람 이삭의 정말 힘들었던 믿음을 감당해내야 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싸움을 피해 다니면서 힘들게 판 우물에 지어준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이삭에게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싸움을 피해 다녔다고 하지만 뭡니까? 영적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죠? 묵묵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이삭이 복을 받은 증거, 우리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삭은 묵묵히 후퇴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전진 해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신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마음그릇을 넓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시고도 그 크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인생을 여러분 안에다가 담기를 원하셨어요. 부담스럽죠? 너무 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은 크시다는 거죠. 크시다. 부단히 여러분 감당하시면서 우물들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